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를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리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리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리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리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59면에 있는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 또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7장 우리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성도인 우리에게 위로가 참 많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평소처럼 모이지 못했으며 또 많은 언론들이 다른 곳을 통해서도 이 질병이 전염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많은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시기를 보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교회를 섬겼고 영혼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많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위로가 필요한 시기를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는 무엇을 통해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이 어려움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었으나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했고 또 열심히 있고 좋은 믿음을 가졌으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위로의 서신이 바로 이 히브리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이 우리에게도 히브리서 말씀이 동일한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직분에 대하여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단락은 예수는 더 좋은 언약에 대한 보증인데 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와 더불어 맺으신 언약이었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에 대한 보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맹세를 따라 된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서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맹세는 별로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인간들, 그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 이 불변한다라고 하는 확증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 맹세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역할이었습니까? 바로 이 제사장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해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 지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탁월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7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이 제사장직에는 어떠한 맹세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맹세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 이것을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사장직에는 뉘우침이 없다라 이렇게 맹세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제사장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 제사장직은 그의 사역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우리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직이 맹세가 없이 된 것이 아닌 것만큼이나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라고 하는데, 이 보증에 사용된 단어는 타인의 빚의 보증을 서서 그것을 대신 갚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20절부터 22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3절부터 25절에 담긴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여기에서의 요지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항상 그리고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23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이 제사장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들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하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제사장들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결코 다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진 이 제사장직이 갖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효력 역시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히 사시는 우리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통해서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것이죠.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사역은 그들이 죽은 후에는 지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주는 그러한 유익은 중단 없이 우리에게 계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 제사장으로, 영원히 사시는 그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제사장직의 위대함,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달리 그들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고 완전한 제사장임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것과 달리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신에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단번에 드리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용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율법은 제약되고 약점이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가 필요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율법 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존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통해 세워졌지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이후에 하나님의 맹세와 함께 되어진 약속으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 제사장이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온전하게 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는 새로운 그 시대, 종말론적인 성취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처음 읽고 있는 이 독자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또한 참으로 많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을 포함하여 끊임없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해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게 위로해주는 말, 어떠한 따뜻한 말, 격려해주는 말, 달래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쭉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들만 그려나가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도의 참된 위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그때에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살펴보았듯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셨습니다. 그분의 제사장직은 맹세를 따라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이 제사장직 사역이 결코 실패되지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던 일로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만큼은 완전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 덕분에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지금도 그분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항상 그리고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막막해도, 우리의 인생이 답답하여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지금도 그러한 막막한 우리의 인생, 답답한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 없는 믿음이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그 믿음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없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하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다가 낙담하고 낙심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빠질 때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제사장이자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음을,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얻을 것이며 다시 이 죄와 싸워서 이겨나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도 이 예수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참된 위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물질을 통해서 어떠한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위로를 줄 것을 약속하지만 성도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제이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새벽 저희들을 주님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성도의 참된 위로는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때에 우리가 참된 위로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 학교 또 여름 성경 학교 및 수련회에 안전과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특별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임직 대상자 교육이 7월과 9월에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은혜와 성장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우리 제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안전과 또 영육 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